선한 목자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상식으로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편 1편부터 차곡차곡 말씀을 봐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오늘 드디어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교회 현수막에 이 시편 23편 말씀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게나 집을 들어가 보면 이 시편 23편 말씀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집집마다 사람들마다 되뇌어지고 암송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윤수가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었죠. 윤수가 암송할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중고등학생이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잘 띄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다음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시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암송하다 보니까 이 학생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뭘 더 바라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뭘 더 바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뭘 더 바라십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많고 바라는 게 많은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목, TV는 나의 목자시니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으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니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TV나 세상의 다른 것으로 목자를 삼고 살면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면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허송세월 보내다가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파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편안한 시기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을 도우시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도를 양에 비유하였습니다. 왜 양에 비유했을까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은 데다가 고집까지 씁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앞만 보고 갑니다. 시력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그 앞이 광야인지도 모르고 계속 앞으로 갑니다. 절벽인지도 모르고 계속 앞으로 갑니다.
옆에 풀밭인데도 그것도 못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급기야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2005년 7월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5년 7월달에 터키 동부의 한 작은 마을에 목동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양떼들을 놔두고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풀을 뜯고 있던 양떼 중에 한 마리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500마리의 양들이 줄줄이 절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죽은 양이 450마리이고 나머지 50마리가 살았는데 그 50마리는 먼저 떨어진 애들 위에 쿠션 작용이 돼가지고 살은 애들이래요. 양은 이렇게 앞만 보고 갑니다. 앞서가는 양이 움직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앞에 양의 엉덩이만 바라보고 엉덩이가 보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 앞에 목자가 없거나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양떼들은 줄줄이 절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양 그림들 보시겠지만 대부분 양의 그림들 제대로 그리려면요 양만 그리면 안 돼요. 항상 목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제대로 표현하려면 양은 목자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목자가 없는 양, 살았으나 이미 죽은 목숨이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목자를 따르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불행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풍조와 욕심을 따라 살다가 맨 마지막에는 자신이 지은 죄값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편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인간은 자신을 이끌어줄 목자가 없으면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다 말씀합니다. 가만 보니까 인간들이 제 길로 가기는 가는데 그 길은 전부 다 죄악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 듣기 싫다고, 양이 목자가 자꾸 뭐라 그런다고 그 음성을 거부하고 양 무리를 뛰쳐나가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경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것을 보면 인간들이 양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아줘도 도무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고집이 세고 눈이 나쁜지 모릅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현실과 욕심만 볼 줄 알지 그 다음에 있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은 보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밀어나고 고집센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 아무리 흉악한 죄인 괴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기만 하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얻게 된 결과가 아닙니다. 다윗이 실제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왔더니 하나도 부족함이 없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부족함이 있느냐? 그런데 왜 나는 부족함이 많으냐? 목자의 뒤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고집부리면 내 영혼이 핍절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았던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2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들은 배가 고프거나 두렵거나 싸우는 중에는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푸른 풀밭이란 양들이 배불리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란 잔잔한 물가를 말합니다. 짐승들이 덤비지 못하는 잔잔한 물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런 평안한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나처럼 날마다 죄 짓고 사는 인간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만이 선한 목자다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인간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 목사가 주님의 양떼를 이끌어가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목사도 주인이기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목숨인 것이죠.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일 뿐이지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가 누구냐?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나쁜 목사가 누구냐?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고 아무리 나를 위로해 주어도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목사가 가장 나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중매쟁이와 같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한눈 팔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가서 권면하고 이끄는 존재가 목사인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간이 언제 푸른 풀밭에 누워서 풀 뜯어먹으며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며 살 수 있게 되는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먹을 양식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자라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풀과 물입니다. 그런데 양은 그것을 모릅니다. 코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다리가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도해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새게 될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다른 것은 다 묻혀도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 따라가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안 따라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또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란 호흡, 생명을 말합니다. 호흡을 해야 살아있는 거죠. 바로 생명,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내 영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신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을 더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 새로운 삶, 회복된 삶, 충만한 삶,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육신적인 배불림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내 영혼도 새롭게 해주신 다음에 어떤 길로 인도해 줄까요? 이제는 배불리 먹었고 네 영혼도 맑아졌으니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욕심의 길, 네 야망의 길 따라가라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른 길, 선한 길, 옳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만이 의의 길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의의 길이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의의 길이란 자기 이름을 위한 길,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길, 그 길이 의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의의 길이 아니라 불의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위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자꾸 높이는 사람은 의의 길이 아니라 불의의 길, 교만한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의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의의 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혐의어 보듯이 당겨보면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했다고 떠벌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영혼들이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행실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 양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양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태우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쳐서 배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돛을 내리고 배 안에 있는 물을 열심히 퍼냈습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광풍 앞에서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이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죠.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배 안에 계셨습니다. 배의 보물,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자 그때서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으로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이렇게 벌벌 떨며 호들갑을 부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호들갑 떨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내 인생의 광풍이 비로소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즉각적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느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속 놔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닥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광풍이 비바람이 불어닥치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버려 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사실 더 많은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즉각적으로 한 방에 이루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십자가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실감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느껴본 사람만이 이 말씀을 실감할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울부짖음이 나와본 사람만이 이 말씀이 와닿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현실 앞에 좌절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아프고 배고프고 쓰라린 인생의 시간들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들 이끌고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자가 좋은 길을 몰라서 판단 미스로 끌고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새로운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를 지나야만 젖과 끓여는 가나안 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땡깡 부립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땡깡 안 부리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땡깡 부리는 거예요. 왜 여기로 인도했냐고, 왜 나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했냐고, 왜 이런 척박한 광야에 둬서 나를 고생시키냐고 그렇게 땡깡 부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끊어지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느냐며 목자를 의심하게 하는 곳이, 불신하게 만드는 곳이 어디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한 의심과 불신을 이기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말 그대로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눌러 살 때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반일 때입니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사탄 마귀에게 정신 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끊임없는 의심의 소리, 불신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해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암송해요.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의심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향한 불신감이 막 일어납니다. 선한 목자 맞아? 선한 목자가 왜 이런 데로 인도했어? 하는 의심과 불신함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옆에서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예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안위한다는 말은 든든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예수님 찾고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옵니다. 양이 되게 몸집이 큰 거 아시죠? 몸집은 큰데 다리는 짧아요. 그래서 요놈이 산 비탈길 내려가다가 약간 푹 패인 데 있잖아요. 푹 패인 구덩이에서 다리 뻗디디면 그대로 하늘을 향해서 발 들고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런데 이 양의 구조상 스스로 아무리 뒹굴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막 몸부림을 치고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몸뚱아리는 크지 다리는 짧으니까 아무리 이래도 나오질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 몸에서 막 뒤틀다 보면은요 위에서 가스가 차가지고 이 가스에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살려줄까요? 이 지팡이를 들고 온 목자가 나타나서 그 모가지를 탁 걸어서 빼내야 그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떼 같은 짐승이 이 양떼를 공격할 때는 막대기를 들고 긴 막대기를 들고 나서 그냥 막 휘두르는 거지. 이놈의 못된 양, 아니 못된 이리떼 저리 가! 이 나쁜 늑대, 승냥이떼 저리 가! 이 목자가 휘둘러야 그때서야 이 승냥이떼가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 이리떼 같은 짐승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물고 늘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었을 거라는 것.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보이지 않았으면 자기는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자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펼쳐질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5절 말씀에 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주어지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무엇이냐?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 잔치상을 차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내 앞에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밥상을 딱 차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원수가 내 앞에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원수가 덤비지를 못하고 내가 밥 먹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할까요? 마귀가 그전엔 날 공격하려고 별짓을 다 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딱 옆에 계시니까 덤비지를 못하고 내가 밥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약올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원수 마귀가 나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면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마귀는 나에게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약올릴까요? 그것이 나 때문입니까? 내가 세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사탄 마귀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자기 방법 동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요. 원수 말고 무서워서 벌벌 도망가는데 인간적인 방법 다 써봐야 마귀는요 끄떡도 안 합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 승리의 잔치를 내 앞에 배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표현은 그 당시에 주인이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던 그 당시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잘 이겨내고 잘 따라오는 자에게는 차고 넘치는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본심정입니다. 선한 목자는 나를 고생시키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과적으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6절 다 함께 했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신 분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나면 언제나 주님께서는 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한 승리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그렇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나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나에게 그 다음에 좋은 걸로 주셨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과 돌봐주시는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의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 대한 불신이 더 강해집니다. 아이러니하죠. 이건 예수님 믿어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척박한 땅을 통과하고 이겨내고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포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생기게 될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분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돼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개념.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을 안 주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안 주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별로 무관심하고 날 사랑하지 않는 분,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사단 마음에 밥이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면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포도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늘 내 평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에 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인생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선한 목자입니다. 죽으나 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모두 저는 모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